오늘도 금요일 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으로 함께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2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시간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내가 나의 삶의 옥합을 깨뜨려 모두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몸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한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장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1절 다시 한번 피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높은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제 씻었네.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자유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죄를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달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어둠 가운데 묶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밤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은혜에 묶여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길 걷기를 원하오니 심령 붙들어 주시고 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하며 응답의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밤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한 구절만. 에베소서 5장 21절 316쪽 신약성경 316쪽 한 구절만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짧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날씨가 폭염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폭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이기고 또 이 시간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실까 이 시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의 주관 아래 있는 상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나를 다스려 주시는 상태,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보통 통치한다, 지배한다 이러면 어떤
어감이 좀 드십니까? 통치한다, 지배한다 그러면 그 어감이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통치한다, 지배한다 그러면 어감이 그러잖아요. 뭔가 힘을 가진,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와 힘으로 그 힘과 권위를 내세워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감이요,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어감이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지배 아래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별칭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헬퍼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 그랬어요.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어떤 성경은요, 컴포터예요. 그러니까 안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따스하잖아요.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런 분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통치를 또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리워해요. 그 은혜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보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싹 감싸 주실 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 영혼은 그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때로 죄를 책망하기도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요, 책망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서 복되라고 주시는 책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사랑이고 따스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요, 자발적으로 또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적인 지배, 통치를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경험을 한다고요? 공동체적으로 지난주부터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지난주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예배가 산다. 그 중에 특별히 찬송이 그 가운데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는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찬송이 살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우리 함께 말씀 읽었는데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가셔서 2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18절부터 18절은 그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의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과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게 되듯이 성령 충만하면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통해서 피차 간에 서로 간의 복종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나라의 통치를 따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서의 관계 맺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한 구절이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눈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큰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앞에 소제목이 뭐예요? 아내와 남편 그랬습니다. 6장 1절로 가보면요, 소제목 뭐예요? 자녀와 부모 그랬습니다. 6장 5절로 가보면요, 종과 상전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이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가 1세기예요. 1세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그 당시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아내와 남편의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속에 또 자녀와 부모가 있죠. 그 당시에 자녀와 부모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여러분 고대 노예제 사회입니다. 종과 주인과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뭐예요? 신분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복종과 지배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들은요, 이런 관계는요, 한편은 통치, 지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은 그 지배를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명확한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 당시에 부모와 자녀, 그 당시에 종과 상전. 복음서에 보면 유대에서 여러분 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어때요? 숫자를 세는데도 들어가지가 않았다고 그러지요.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유대 땅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헬라 문화권 거의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1세기, 우리나라 삼국시대라 그랬어요. 다 그런 분위기,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복종은 원어로 보면 휘포타소예요. 휘포는 뭐뭐 아래 이런 뜻이고요, 타소는 두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피차 상대를, 나를 상대 아래로 두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 당시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그리고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종은요 어때요? 당연히 아래 있었던 겁니다. 지배를 받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당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치와 지배의 관계 속에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남편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자녀를 향해서 종을 향한 여러분 상전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피차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이러한 그 시대가 준 권위, 그 시대가 준 부여해 준 그거를요, 그 권위를요 내려놓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발적으로 자신을 상대의 아래 두는 피차의 복종이 그 당시에 경험되고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오히려 복종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아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종들은요, 군대라면 그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뭐 까라면 까 이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위를 가진 자가 그 권위를, 세상이 부여해 준 그 권위를 내려놓아야 하듯이 이들은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발적인 섬김의 순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인도에서 보면 여러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죠? 타고난 신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리고 이게 뭐예요?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면서부터 귀한 자가 있고 비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그냥 그것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회에 존귀함을 받는 자는 계속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 존귀함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계속적으로 빈천한 자리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살며 그 신분을 자기 자녀에게도 대를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인 거거든요. 현대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제도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나라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계층이 있어요, 가서 보면. 그리고 그 안에 그 계층에서 주는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라에 가도요, 세상 나라는 아무리 복지가 잘 되고 대단히 현대적으로 발전된 나라라 할지라도,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면 그 가운데 계층이 있고 구분이 있고 그 가운데 차별이 있고 이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갑질 문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을 갑질, 이게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뭐 자살하는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땅콩 회항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대적으로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 갑질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할 특별한 뭐가 없어가지고, 단어가 없어서 그냥 우리말로 갑질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 타임즈 같은데 이렇게 보도가 됐다라고 하지요.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종종 갑질의 사건들을 듣습니다. 그냥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나라예요. 이것이 죄에 빠지고 죄에 물든 세상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보도될 때 그 공동체는 분노하고 뭐에 빠져요?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불행을 느껴요. 여러분, 시민사회단체가 갑질 문화의 원인이 뭔가 설문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갑질 문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그 질문의 대답이 그 원인은 이런 거라고 대답을 했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한국 사회의 권위적인 문화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문화 자체가 사람들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거죠. 너무나. 미국은 막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근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수직적이라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대부분 보면 위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몇 살이냐고 먼저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서열 문화, 한국 사회가 가지는 이 서열 문화, 이게 그냥 우리 사회 속의 관계 속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그 소통을 막는 그런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면 사회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으면 직장에서 접하는 문화가 뭐예요? 이런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갈등을 갑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고 부당한 처우를 하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어딜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면접 갔더니 먼저 뭐 물어보냐면 커피 탈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겁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다 그 속에서도 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문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1세기라고 그랬습니다. 1세기. 여러분, 1세기의 가정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노예제 사회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갑질이 뭐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 죄로 물든 시대와 사회가 가진 어둠입니다. 이게 불행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세워지도록 하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질서가 그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피차 복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여기에서 행복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나의 신부이지만 내 신부이기 전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내 아내이기 전에 주님의 신부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는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청지기로 내게 맡기신 나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 일가족이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자녀들을 먼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왜요? 소유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고 내가 낳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내 소유로서의 강한 그런 신념과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 자녀는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주인에게 종은요, 내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진짜 주인은 주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지각이 밝아져서 주님의 시각으로 관계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자리하게 되고요, 그것이 피차 복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약속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데요, 그 하나님 두실 새로운 법이 뭐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겠죠.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녹아져서 여러분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성령님이 오시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천국의 질서와 지배를 가지고,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로 들어가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님의 그 질서를 따라, 천국의 질서를 따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예요? 피차 복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구분이 명확한 시대였습니다. 관계 구분 자체가 명확한 거예요. 시대 자체가 종과 주인이 명확하고요, 아예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층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도 명확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 있는 종이, 그죠?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명확한 그 시대에 그냥 사람 자체가 천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과 그리고 귀한 사람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거 당시에 여러분 종들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냥 안 됩니다라고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질서와는 어때요? 반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질서와 반대다는 거예요. 다른 거다. 여러분, 천국의 통치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다스리면요, 그 천국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천국의 통치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쫓아가면, 따라가면 우리 안에, 우리는요
천국의 질서를 따라가게 되고 천국의 질서를 따라 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의 통치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별칭이 여러분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예, 보혜사를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히 어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요, 헬퍼라 그랬어요. 헬퍼. 성령님을 헬퍼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저는 헬퍼 하면 그 전형적으로 헬퍼에 대한 그 전형적인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대학원 때 그 필리핀에서 몇 개월 지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댁에 그 제가 거기 있는 현지 목사님 댁에 거했는데 그분 댁에 그 헬퍼라고 그 현지인 헬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헬퍼가 한마디로 빨래도 하고요, 때 되면 밥도 짓고요, 또 뭐 아이들도 돌봐주고요, 그런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청소도 하고요. 그냥 한마디로 그런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님을 헬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좀 민망한 게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런 민망함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위격 가운데 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헬퍼로 오신 거예요. 돕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돕는 분, 우리를 도우시기에 오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충만이요, 인격적인 다스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스림이 우리 안에 여러분 충만하게 되면, 그 지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요, 성령님의 지배 안에서 그 천국의 통치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통치를 경험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질서를 여러분 그 질서에 순복하는 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어때요? 그렇게 순복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전체적으로 그 관계가 어떻다?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서열화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딱딱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따스한 성령님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통치하실 때 그 마음에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순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통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사람이 아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람은요, 사람 가운데는 서로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를 관계를 가지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공동체에 드러나셔서 그분을 여러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권위가 있죠. 또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진리 안에서 보면 그 아이들은 내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은요, 부모 자녀 간에 이런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여러분 공동체의 문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 문화가 우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 충만함에 피차 복종하는 그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우리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 세상, 이 갑질 문화가 이 충만한 이 세상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한국 교회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 이 갑질 문화가 충만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갑질이 충만한 직장에 가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위 있는 자리에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세상의 갑질 문화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요 그런 섬김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세상에 서열화되고 세상의 권위적인 통치는 우리를 지치게 해요.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끼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피차 복종하며 일어나는 성령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따스하신 분이세요. 그 따스함이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상에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통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밤 함께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엔요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 사회를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가져서 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통치로 풍성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이런 그 세상 문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가정에도 하나님 그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열어가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다스림을 통해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가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무거워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죄의 짐으로부터 가볍게 하시고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 이어볼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이 되었습니다. 10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틀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빛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 아버지 관계도 바꿔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질서가 세상과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질서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옵소서. 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숨기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나타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이상한 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갈급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큰망하며 당신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정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저녁의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붙들어주시고 은혜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지나게 더 하나님 아버지 기억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아버지 주신 생각 받들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치를 일상 가운데 드러냈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보호를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는 복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까지 하고 아버지의 정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붙잡아주시고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한 수술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신령으로 주님과 만져주시는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주님께서 치우시고 오늘 이밤 역사를 주옵소서. 이밤 만져주옵소서. 이밤 은혜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상승 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기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되찾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주신 사역과 건강하며 아버지께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하나님 아버지 하루 내게 경험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피부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신 하나님 능력을 경쟁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용되입니다. 한국 사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니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불황의 잎으로 하나님 아버지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기후에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역습이 시작된 하나님 이 세상 속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경제적으로 하나님 열악하고 어려운 일 원격 기업을 아버지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을 열려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위해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변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강권하실 수 있는데 위에 주님밖에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위에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명자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그대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승리하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듣고 경배를 강권하고 있는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시고 기억해주시고 많은 은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하나님 기회를 저에게 받으시고 좋은 하나님과 기회가 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을 걸는 사람 친구들 들어가 있는 친구들 주님들 동일처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의 훈련을 받으며 아버지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를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주님께 놀랍도록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귀한 영광을 주님 붙들어주시고